네, 오늘 날씨가 무척 좋죠. 세상이 정말로 급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태되고, 그 변화를 잘 따르는 사람은 그것에 적응해서 또 살아가죠. 그런데 또 너무 적응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시류를 쫓는 것에 집착하다 보면은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저희 누나가 이제 선교사로 20년을 살았는데, 올해 9월 달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좋냐고, 한국이 제일 좋지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싫대요. 너무 복잡하대요. 너무 정신이 없대요. 한국 사회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 물론 사회를 엄청 빠르게 발전시키는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또 너무 많은 변화, 급작스러운 변화, 빠른 변화 때문에 붙들고 살아야 될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본적인 가치도 쉽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특별히 신앙인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신앙인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제 신앙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믿음을 위해서는 기도와 묵상과 예배와 이런 정적이고, 마치 그 장을 담그듯이 오랫동안 묵혀놔야 된다는, 오랫동안 묵히고 느리게 뭔가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이렇게 다듬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될 거죠. 믿음은 어느 한순간 빨리빨리 급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거는 빨리빨리 움직이는 사람들의 눈에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시간이에요. 너무 조급한 나머지, 그리고 너무너무 급한 나머지 빠르게 살려고 하는 그 의지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죠.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파라오에게 우리 백성을 보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엄청 바쁘게 만들어요. 엄청 바쁘게 만들어요. 재료도 다 주지 않고 똑같은 양의 벽돌을 생산해내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더 많은 일을 시킵니다. 더 많이 분주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혹시 일을 더 열심히 시켜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에 주의하지 못하도록 바쁘게 만드는 거죠. 사탄의 그러한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성공해 왔습니다. 성공적인 방법입니다. 분주하게 만드는 것.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집에 찾아갔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찾아갔을 때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아래에서 말씀을 듣죠. 잠잠하게 듣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 분주함 때문에 그 좋은 시간을 놓쳐버리죠. 오히려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동생한테. 그렇죠. 그럼 분주함은 우리가 마땅히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우리가 바쁠수록, 급할수록 돌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무엇을 붙들 수 있어요? 묵상할 수 있고,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어떤 목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지, 목적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의도, 그 목적과 의도를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목적과 의도를 놓쳐버리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 그 의도를 잊어버리면,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 그 의도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망가져 버립니다. 여기서 삶이 망가져 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인 예로 여러분 아편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리고 아편에서 추출한 몰핀이나 헤로인 같은 그 물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나쁘거나 좋은 거나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의 그 목적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몰핀은 정말로 고통받는 자에게 너무나 좋은 약입니다. 헤로인도 마찬가지고. 원래 약으로 개발되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집에 양귀비를 키웠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집에 아픈 사람 있으면 그것을 찧어서 먹였다고 그래요. 집에서. 약으로 사용한 거죠. 그런데 이게 무엇으로 쾌락만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이거는 뭐가 돼요? 마약이 되는 거죠.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원래 목적이 있어요. 약으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런데 이걸 먹으니까 기분이 좋고, 이걸 더 정제해서 먹으니까 더 기분이 좋고, 막 천국 같고. 실제로 내가 찾아봤어요. 구글에 찾아서 헤로인을 섭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좀 찾아보니까 그렇대요. 맞으면 바로 뇌에 작용해서 막 포근한 느낌부터 시작해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느낌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 노력 없이 그냥 약간의 주사 한 방에 그런 황홀함을 느낄 수 있는 이 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중독되고 마는 거죠. 원래 목적과는 상관없이. 원래는 정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든 약이지만 이것들이 원래 목적에 벗어나서 쾌락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이거는 뭐가 돼요? 이건 사람의 삶을 망쳐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떡을 주셨어요. 배고픈 자들에게 떡을 주셨어요.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요. 막 쫓아다녀요. 그들의 목적과 의도가 뭡니까? 떡을 달라는 거예요. 떡을. 계속해서 떡을 달라는 거예요. 떡을 위해, 세상의 평화로움을 위해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썩을 양식. 여기서 썩을로 번역된 단어는요, 아폴리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이 되게 극단적이에요. 여기서는 썩을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멸망시키다, 죽다, 사멸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먹을 거에 풍요로움에 집착하면 너희들이 풍요로움에 먹을 것에 육신의 만족에 집착하면은 멸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라는 그런 표적으로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었어요. 표적이. 그런데 사람들이 딱 뭐에 꽂혔어요? 사람들이 뭐에 꽂혀서 떡에 꽂힌 거야. 떡에. 아까 마약이 원래 목적이 있었다고. 고통을 줄여주고 쇼크를 예방해요. 우리 군대 가면은 심각한 부상을 입으면 급하게 응급 조치로 이게 맞는 약을 배급해요. 아트로핀이라는 이름의 약이 있어요. 전장에서 사용하는 약이에요. 쇼크를 예방하는 약이에요. 큰 출혈이나 아니면 잘못된 그 약품을 흡입했을 때 그 약을 맞는 거죠. 근데 그게 또 환각작용도 있어요. 막 사용하면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가 어떤 분인지 집중하라고,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이 풍요로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에 꽂혔어요? 그 풍요로운 그 자체에 마음이 꽂혀버린 거예요.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의 원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원래 목적보다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에 함몰된 거예요. 자기의 목적.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할 말이 너무 많은 나머지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에 이끄시는 그 길에 귀 기울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이 있어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사람은 기적 그 자체에만 몰입합니다. 왜? 좋아 보이니까. 기적이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황홀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은요, 너무너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근데 기적 그 자체에만 함몰되어져 버리면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고 기적 자체만 따라가고 하나님의 복 자체만 구하면요, 그것은 뭐라고요? 멸망길로 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많이 체험하면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물론 그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기적을 행하는 그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은요, 기적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기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에 집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십자가, 그 사명에 집중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사명에 집중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축복하시는구나, 이 순종을 축복하시는구나라고 용기를 얻지 그 기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요, 기적에 집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에 집착해요. 여러분, 그것에 이제 영적인 비극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눈에 보이지 않는다. 당장 눈앞에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들이랑 가끔 이야기하다가 가장 성도들한테 말하면서 부딪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말로 해서 와닿지 않아요. 말로 설명해도 이게 잘 와닿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왜?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면.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성도들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때 힘이 남아있을 때 구조원이 뛰어 들어가서 구하면 같이 빠져 죽어요. 그죠? 왜? 힘이 남아있어서 자기 살라고 구조대원까지 막 물 아래로 끌어들이거든요. 같이 기진맥진해서 그렇게 같이 죽어버립니다. 언제 구해요? 힘이 거의 다 돼서 물속으로 꼬르륵 빠져 들어갈 때 그때 구해야 돼요. 왜? 그래야지 둘 다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죽겠구나. 이제 죽었구나. 그때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아직 힘이 남아있으면요, 계속 이렇게 행동한다니까요. 아직 눈앞에 보이는 게 있으면요, 아직 내 힘으로 조금 뭔가라도 할 수 있으면, 주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뭔가 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이 남아있으면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자아가 온전히 죽어서 진짜 물속으로 꼬르륵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그 인터넷 용어인지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먹고 사니즘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먹고 사니. 먹고 살다와 먹고 살다라는 말과 그 사상을 뜻하는 이즘, ISM, 이즘이 결합된 말이죠. 먹고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에 집중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영생의 길을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천국,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한테 꼭 같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쫓아온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또 그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또 묻습니다. 아니, 표적을 계속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계속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또 표적을 보여달래요. 근데 그 표적이 뭡니까? 31절에 보면 뭐예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또 떡을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답답하셨겠다. 표적을 그래 보여주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 정말로 영생하고 또 구원 얻는 그런 양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무의도경이에요. 다시 떡을 달라요. 여러분, 계속해서 떡을 요구하는 거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을 믿음이 보이지도 않고 이 주고받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명을 못 하잖아요. 계속 표정만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은 자기가 구원받아야 될 자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아야 될지를 스스로 몰라요. 자기가 죽을 죄인인 것을 몰라요. 그래서 구원받을 필요성도 못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떡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은요, 뭐 해요? 금식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 해요? 금식해요. 이상하죠?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요, 자기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는요, 떡을 구해요. 그런데 진짜 구원받은 자, 그리고 진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은 자는요, 밥을 굶어요. 떡을 요구하잖아요. 용서를 구해요. 오히려 곡기를 끊어버려요. 그게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을 자에게 먹을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먹을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굶어 죽어도 돼요. 무엇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를 얻을 수 있어요. 금식합니다. 그리스도를 쫓기 위해서 자기 곡기를 끊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또 금식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는 방식이었어요. 예나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듣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요, 항상 떡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떡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그리스도, 진정한 생명의 떡, 그리스도가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죽어도, 여러분이 굶어도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기쁨입니까? 아니면 그건 잘 모르겠고 떡 먹기를 원하십니다. 풍요롭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살피셔야 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얻으면 다 얻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줄일 때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더한 기적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주님을 얻으면 믿는 자에게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가 안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더 이상 먹는 문제가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그것 자체를 해로 여기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도들은 다 해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순간 먹고 사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난 영생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가 나를 이제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죽기가 두려워서 죄의 종로로 타는 자를 해방시키신 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죽기에 두려워. 먹고 사는 문제가 두려워서 뭐의 종로로 돼요?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죄짓게 만듭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거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너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는 하늘에 속한 자다. 네가 진짜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거다. 그리스도가 너의 피와 살이 되어서 네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하면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믿었으면 앞으로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우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우리의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지만 떡에 꽂혀 있어요. 떡. 주님 나 떡 안 주시나? 여러분, 떡을 잠시 옆으로 치워놓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떡을 주신 주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떡을 주셨다는 것은,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은, 표적을 행하신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표적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예요. 나에게 집중하라.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목적이에요. 기적을 행하신 분께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요, 떡이 아닌 다른 게 보여요. 우리의 비전이 보여요. 우리의 사명이 보여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보여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변화돼요. 우리가 회복돼요. 우리가 완성돼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를 읽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짐승은요, 본능에 따라 생각하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기가 힘들어요, 짐승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기 힘들어요. 왜? 짐승이기 때문에. 사람은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증거예요. 고양이를 훈련시키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그 간식을 주는 훈련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고양이가 간식을 먹고 싶은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누가 길든 거예요? 사람이 길든 거예요. 고양이는 사람의 의도를 읽지 못해요. 그냥 본능대로 그 간식이 먹고 싶은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상대방의 의도를 알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실 때, 우리가 잠잠히 그분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의 의도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그 힘도 주님이 주세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의도를 파악하는,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